31장 초반부에 보면 루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리고 내 아들아, 그런 말씀을 써요. 루무엘 왕의 말씀한 바 그 어머니가 루무엘이라고 하는 왕에게 준 자문이다.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또 소원대로 낳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이렇게 보면 얼른 생각하면 누구 같아요? 솔로몬 같아요. 8명 9명은 루무엘은 루무엘이다, 솔로몬이 아니다, 그렇게 주석들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한 것이 뭐냐, 주어진 것을 악용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해요. 3절입니다. 3절 처음에 앞에만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내 힘.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힘을 말하느냐, 힘, 능력 또는 재능 또는 은사, 재산, 막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그 힘, 능력, 재산, 은사, 막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쓰지 말라고요? 여자에게 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여자일 수도 있어요. 왕들이, 우리가 솔로몬 왕의 경우를 보면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번성기를 와요. 번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11장에 오면 솔로몬이 쇠퇴해버려요. 솔로몬이 쇠퇴한 원인이 뭐냐면 여자예요. 미안합니다. 여성들이 많은데, 그때 자기 부인 외에 첩과 후궁들을 1000명이나 두었다고요. 그래서 그 후궁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이런 논쟁도 합니다. 그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번성기를 가다가 계속 번성하고 성전 건축하고, 그러고 얼마 있다가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판에 가가지고 여성들, 그 후궁들을 많이 얻는 바람에 거기서 완전히 추락해버렸어요. 한번 잠깐 봅시다. 열왕기 상으로 한번 잠깐 보죠. 열왕기 상, First Kings chapter 11 verse 1. 열왕기 상 11장 1절. 531년 전후에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뭐 했대요? 연애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또 빈장이 300인이라. 그 왕비가 이래저래서 왕비가 1000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이 어떤 성적인 그런 것보다도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루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루무엘의 어머니가 내가 왕으로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너에게 주어진 그 재능,
재산, 은사, 재산 이런 거, 또 능력 이런 것들을 함부로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란 말은 꼭 여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합당하지 않은 곳에 이런 것들을 오용하지 마라. 또 그 뒤에 보세요. 31장 3절 바로 그 뒤에 보면 왕들을 거기에 시작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의 힘을 너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여성들에게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너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일에 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다시 공통적으로 말하면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은사, 너에게 주어진 힘, 너에게 주어진 권력, 권위, 재산, 능력 이런 것들을 오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도 많고요. 이렇게 보면 다 은사들이 있어요. 탁월한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 또 재능, 재물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주 선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지혜와 재능과 재산들을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혜, 지식 뭘 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열매 맺으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어느 대학의 교수 한 분이 이상한 책을 아주 음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무슨 사라 그래가지고 아주 음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거의 첫째, 둘째 가는 그런 교수님이, 그 대학의 교수님이 아주 음란한 책을 썼어요. 그때 당시 몇 년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그것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말을 하면 음란의 영이 들어갑니다. 꼭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음란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기독교 대학의 교수님이 그렇게 멋있는 수필을 쓰고 멋있는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에 써야 되는데 사람들을 다 망치는, 영혼을 망치고 삶을 흩뜨리고 사람들의 생애를 흩는데 망가뜨리는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 우리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계산하실 때는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볼 때 얼마나 남겼는가를 말씀하지 않잖아요. 거기 보면 착하고 충성되다. 그 말은 그것을 선응했다는 거예요. 선응.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은사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은사의 극대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그 2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10달란트 막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가 받은 것은 별로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극대화하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북돋아주는데 쓰인다.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to the Bible, the book of John, the Gospel of John, 15 verses 1 to 2.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8절을 봅니다. John 15, 1 to 8.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그래서 권능을 주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여기 동아아파트 104동에 전지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때쯤 되면 과수원에 있는 농부들이요 전지 작업을 합니다. 쓸데없는 가지들을 잘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 그리고 좋은 양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제해버릴 것이다. 8절 15a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 내가 뭐 재능이 있다, 은사가 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산하시게 되는데 열매를 얼만큼 맺었나. 너 이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거저준 것들이 많은데 너 그거 뭘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것을 유구무원이랍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은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겠어요. 이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사를 자꾸 자랑하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고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다르고 다른 교회의 사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뭐 한다고 그래요. 벤치마킹 하는 건 좋은데 흉내낼 필요는 없어요. 네.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은사들이 너무 많은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그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4절입니다. 31장 4절. 31 verse 4. 자, 4절입니다. 시작.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참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는 말을 3번이나 하세요. 네. 독주, 포도주. 독주는 좀 센 술을 말하는 거죠. 네. 포도주 그리고 독주. 주권자에게 왕에게 있어서 술을 마시는 것은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술을 마시는 것은 금물이다. 그런 얘기죠. 네. 만일 목사인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술을 저녁마다 마셔요. 토요일 날도 이만큼 술을 마시고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네? 제가 술을 마시고 기도가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술을 잔뜩 마시면 사람이 이게 정신이 이게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뭐라 그럴까요? 본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술 마시면. 먹어보진 않았지만 술을 마셔본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술을 많이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말하고 사람이 흥분하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술을 마시면 주권자가 예를 들어서 권위자가 술을 그렇게 마시면 실수를 한다는 게 실수.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에게는요, 영적 리더가 아닐지라도 리더에게는 음주가 금해지는 게 좋습니다. 음주를 금하는 게 좋아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다. 그 뒤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유가 뭐냐?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나? 5절 시작. 술을 마시다가 뭘 잊어버린대요? 법이란 말은 율법을 얘기해요. 말씀. 왕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렵다. 이게 바른 정치, 옳은 정치, 옳은 지도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음주, 술을 마시면 이 지도력을 발할 수 없어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대표 기도를 맡았어요. 그런데 주일날 낮에 나와서 혹은 주일 밤에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주 내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토요일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기도를 하려니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신이 맑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 육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많은 음식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이 잘 작동을 하는, 제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옛날에 저 애굽의 그 영성가들, 또 광야의 영성가들을 보면 하루에 2끼만 먹어요. 그리고 조금 먹어요. 물론 조금 먹는 것이 영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기능이 너무 많은 것을 먹게 되고 배가 부르고 그러다 보면요, 영적 기능이 좀 이렇게 둔화된다고 그럴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보면 영적 기능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 사역을 하는 분들은요, 많이 안 먹어요. 많이 안 먹습니다. 막 고기 같은 거 잔뜩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있는데 정신이 멍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잘 집회를 안 나가는데 코로나 전에 집회 많이 나갔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갔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강사님이 오신다고 막 교회 가니까 막 이렇게 차리기도 하고 막 좋은 식당에 가서 잔뜩 먹고, 아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30분 전에 배가 부르니까 졸음이 와가지고 졸리고 이게 도대체 안 되더라고요. 생각도 잘 안 나요. 이거 보면 우리 영이 언제 가장 맑은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 영이 가장 맑은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 시간이 가장 맑아요. 네. 그래서 새벽 시간에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새벽 시간에 묵상을 하고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면 영이 굉장히 맑아가지고요, 영적 기능이 굉장히 활발해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에 잠을 쿨쿨 자고 있다고. 네. 피곤해서 그렇겠죠? 조금 잠들을 줄이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새벽 시간에 굉장히 영이 맑아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여요, 말씀이. 그래서 지금 루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왕에게 있어서 음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땅치 아니하니 이걸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네, 3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이 음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빨리 기도하시고 끊으세요. 예, 그 인력으로 잘 안 됩니다. 이 주변에 보니까 인력으로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어느 순간에 냄새가요, 막 역하게 나요. 그 냄새가 전에는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구수하고 입이 쫙쫙 딸리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요, 그 냄새만 맡아 구역질이 난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맑은 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맑은 영으로 기도하고 맑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포도주도 술이에요. 어떤 분은 포도주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포도주도 술이에요. 양주도 술이에요. 네, 고량주도 술이에요. 막걸리도 술이에요. 어떤 분은요, 막걸리를 영양가가, 그 쌀 막걸리니까 영양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바가지로 마시는 거. 이거는 비타민이라고 막 그러는데 비타민 아닙니다. 우리 영적 기능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아멘. 루무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지 마라. 거기서 써놓으세요. 4절, 5절, 6절, 7절까지 왕에게 말씀하면서 음주를 금해라. 그 말은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음주뿐만 아니에요. 음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적 안목이 밝아지고 선명해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쭉 맞추고 저천상을 향해서 다시 배울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묶일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본질이 아닌 것이 막 묶여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거 끊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진보되지가 않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생애를 보시라고요. 각 사람마다 다른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내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지금 발목 잡혀가지고 내 신앙이 진보를 이루지 않는 것이 없나? 이런 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발목 딱 잡혀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다. 비본질.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 31 verse 8. 8절. 8절입니다. 시작. 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못 본 척 하지 마. 입을 열어라. 그 말은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벙어리, 고독한 자. 이분들은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억울함을 어떻게 표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왕이 봤는데 보고도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송사,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입니다. 고독한 자의 재판 보고도 그것을 모르는 척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한 삶을 가르치시면서 항상 사회적인 약자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라는 거죠. 사회적인 약자. 못 본 척하는 것도 죄라니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거룩한 백성의 삶을 가르치면서 이웃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못 본 척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그렇죠. 못 본 척하지 마라.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긍휼 베풀기를 원한다 이거죠. 심지어는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의 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 원수라고 그래서 원수의 나귀가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비록 원수일지라도. 원수가 있어서도 안 되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은 그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넓은 마음을 가져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 우리가 돌봐야 된다. 이 케어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쭉 내려갑니다. 8절 그 뒤에 가보면
끝부분입니다. 31장 8절 끝부터 그리고 9절까지 시작. 고독한 자의 송사를 대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공의로운 재판을 하되 이 사회적 약자들을 신원하라. 그 말은 그들의 억울한 일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불법 근로자들 또 불법 체류자들 참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 내내 일해놓고도요 월급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약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하고요 강자 앞에서는 쩔쩔매요. 아주 이상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약자 앞에서는 강자 노릇을 하고요 또 강자 앞에서는 쩔쩔쩔 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나그네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독일 같은데 파독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사우디 가서 다 벌어오고 그랬잖아요. 일본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꾸고 한국의 꿈을 꾸고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2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100만 명 이상이 노동자들이에요.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 가운데 적당한 그 회사로부터 공장으로부터 고용주로부터 적당한 그리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40%는요 아주 막합니다. 하대합니다. 욕도 막 하고요. 이들에게 월급도 안 주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안산에 가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억울한 사정들을 풀어주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를 한번 하려고 시도하다가 말았는데 주변에 많잖아요. 뭐 변호사도 있고 뭐 현직 검사도 있고 뭐 판사도 있고 이런 법조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무료 변론을 주일날 이제 누구든지 오면 무료 변론을 해준다. 그래서 이분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도 사실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서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신명기 17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왕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Deuteronomy 17, verses 14 to 20.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읽는데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네. Deuteronomy 17, verses 14 to 20. 자, 1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그 다음에 16절로 갑니다.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내 옆에 두라. 그게 뭐죠? 율법서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등사해서, 이제 옛날 어른들이 번역을 등사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잘 써서 항상 왕좌 옆에 놓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백성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왕위가 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도 축복하시고 나라도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루무엘이라고 하는 왕에게 루무엘의 어머니가 주신데 어쨌든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정치, 공의로운 돌봄을 하라고 왕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위정자들이 불의를 행치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